공부했습니다. 정말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는 복서는 것이다 했습니다. 제1과 처음에 그릴 때는 참 이쁘게 그려서 글씨도 잘 써야 되겠다 하는데 하다 보면 엉망이에요. 쓰다 보면요. 제가 김동길 박사 있죠. 연세대학교 부총장님. 그 전에 저 잠실에 살 때 한번 모셨는데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 그분 보고 내가 크게 감사했어요. 그분은 발꼬락으로 써도 그보다 더 잘 쓰겠더라고요. 얼만큼 글씨를 못 쓰신지 저걸 글씨라고 쓰신가. 그래도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셨어요. 야, 그래서 난 글씨 쓸 때마다 그분이 얼굴이 떠올라요. 참 글씨 못 쓰시대요. 자, 71회가 일과인데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1회, 490년, 71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68년째 538년대에 에레미야 서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자기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이행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70회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70일에 이러한 것이 나타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 중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난다. 1차, 2차, 3차, 3번 있었지만 2차 중건령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이 날 때부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성이 중건된다. 그럼 왜 7일회를 또 말하고 62일을 말했겠느냐? 실질적으로 7일회 말했을 때 거의 다 성은 완성됐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다 완성됐어요. 주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왜 여기 62일까지 끌고 왔느냐? 헤롯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성이 여기까지 중건된다. 성이 중건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력 좀 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인공위성이 0.00000000분의 1mm만 틀려도 하늘에서 폭발해버려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는 0.0000000000 일주일 동안 그래요. 0.00에도 틀려도 구속사는 깨져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입증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비쳤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면 마귀는 이미 다 입증해 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만 내린 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버리고 하나님에게 미쳐버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두 손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끊어 죽으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법에 해당되고 홍수에 엄몰되고 멸망받았다고 쓰러버렸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뜻 하나하나가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홍수에 몰되고 한 왕이 완다. 왕 이놈이 와가지고 홍수에 엄몰시켜버렸는데 황폐시켜버려요. 황폐시켜버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가 잘 들으세요. 이 왕이 그 말이에요. 이 왕이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그 말이에요. 그가 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미래냐? 여러분들 성경에 그 기법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23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이 동네에 돌고 돌고 있으라. 다 돌지 아니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성경 이스라엘 복음화시키는 종들을 통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런 기법은 성경에 무수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을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말하기를 애언적 원근 통시법 그런 말을 써요.
두 기간 사이에 다른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서고 일의 저반의 제사 예물을 폐하고 그러고 나서 허물이 맞추고 제각도 제경서 영서 이렇게 6가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일과 공부였습니다. 이것이 틀이에요. 여기 있다 모든 종말론 계시록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틀이 필요하냐? 틀이 없으면 한없이 공부를 해도 설교를 해도 뭐가 무엇인지 어느 날 끝날지 몰라요. 끝맺음이 없어요. 이 틀을 해놓으면은 정교하고, 만일에요 성경이 한 절만 틀려도 무너진다고 그랬듯이 이광문 모세의 정말로 모든 이론들이 어디 한 곳에 빵꾸나 답변 못한 데 있으면은 흔들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 많은 책들이 한 번도 제가 고쳐본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질문도 하고 해도 다 답변합니다. 눈뜨기 눈 감은 사람은 나빠. 제2과 62대 사이에 외관상은 70이라고 했지만은 공백기라는 것이 들어간다. 왜 그러냐? 장차 한 일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철련이 말하는 연속적 해석법은 이 성경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장차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장차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 로마의 디도 장군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면 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까지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한 일에는 뒤로 가야 된다고 말해요. 한 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영어로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가 신약시대, 이방인 시대. 언제 오늘 저 징조 다 끝난다고 이렇게 질질 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 말아요. 이거 다 한 30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 뭐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이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좀 크게 합시다. 7개.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구조는 목사님들이 이 구조 틀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시대, 순교시대, 국교시대,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이것은 선교시대, 정말 이 시대. 정말 이 시대. 라오디게아의 어느 기점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2과 7교회로 본 신약시대를 착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 멋져요. 지점장님 멋지죠? 아, 멋져요. 지점장님 아주 열심히 지점장 하시다가 신학 가가지고 생고생 하시지 지금. 그래도 감사죠. 자, 그러면은 한 일회가 성취되려면은 과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했던 그 배경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삶과 이스라엘이 독립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최대 징조인 거예요. 4과 로마가 나타났다. 유럽의 통합. 구조 좀 보세요.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4과 로마가 재생 로마가 나타났을 때 과거 로마가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나고 과거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금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것은 뜨인돌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 사건과 또 하나의 뜨인돌 사건이 나타난다. 재림입니다. 재림이 나타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뭐냐? 천년왕국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5가 천년왕국을 공부했는데 왜 천년왕국이 중요하냐? 천년왕국을 공부함으로써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지옥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안 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그때 급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죠? 근데 재림하면 또 다시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부활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악인들은 지옥 가죠? 천년왕국 지나서 또 부활해야 돼요.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부활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거 봐. 처음에 이런 것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저갱이 있고 음부가 있고 불못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 다 무엇이 지옥이 네 종류인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거 천국이 또 네 종류가 있는가? 헷갈려. 그 연옥이란 게 맞는가? 뭔 말인가? 감을 못 잡을 때는. 그러나 상징 기법을 알므로써 답을 얻었는데, 천국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지옥은 하나밖에 없다. 천국은 하나밖에 없다. 박영영 박사 주제본 딱 나와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 갔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보지 또 재림할 때 또 나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재림하기 전에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누리는 천국이에요. 영혼만. 육체는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다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동등한 부부의 축복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과 이 천국 어떻게 다르냐? 따라서 하세요. 모른다. 성경에 없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사고 붙어요. 따라서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다 알겠어요? 써진 것만 알면 돼요. 구원에 지장이 없으니까. 원재 형님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러면 천국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낙원, 왜 우리가 천년왕국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 하나만 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악인들이 지옥 갔는데 영혼이 불못 속에 그냥 걸어 있지, 뭐 때문에 저 천년왕국 지나서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심판해야지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한 달이 또 거치냐? 그것은 천년왕국에는 곡과 마곡이 또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번성백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 일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안 되면 하나님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을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번성하게 돼요. 그것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거기에 또 불택정자가 나와요.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고, 곡과 마곡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요. 육체를 입혀서 심판해서 같이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속에. 그러면 지금 가 있는 불못 지옥과 그때 지옥은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아유,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하려면 20년, 30년 걸려요. 뭐 저 하나 풀려면. 더 걸려요. 제가 교만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정한 거 많고 틀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현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경을 다 알게 해줬지, 너는 50% 말라,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너는 90%만 알고 10% 모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알도록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책에다 바꾸고 사과하고 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틀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 이거 못 만들어내요. 바다 때문에 못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계시록은 해석이 안 돼요. 상징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을 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년 왕국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천국. 영원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천국이란 말이 어디 갔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첫님에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라 딱 나와요. 그 천년왕국 후에. 그건 악인의 부활이고 강림하실 때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나중이라. 나는 무천년 학자들이 왜 이 간격을 못 보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는 뭐입니까? 나라를 천년왕국이에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계신 분이지만은 제 말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 빛공로에 의해서만이 모든 피조물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그 진리를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물갚인 거예요. 십자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번성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전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솔직히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은 우리가 믿을 뿐이고 그대로 확신을 가질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것처럼 내가 어제 봤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고요. 이틀입니다. 끝났습니다. 조직론이. 자, 그러면 교회 목자는 무엇인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에 4가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종들과 교회요, 거짓 종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와 배도하는 교회다. 그 4가지를 처리를 했다는 거. 그 처리를 멋있게 여기서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딱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 둘째 점에서 거짓 선자가 나타났다. 먼저 나쁜 것이 나오고 가라지는 묶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도 6장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 흰말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재림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일과 적그리스도, 이와 거짓 선자. 그리고 그들이 정교다운지 어느 시대 정교다운지 배도, 배교, 교회, 혼합교회 모든 종교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두고 보시오. 제가 2005년도에 이걸 설교를 하면서 추기경이 어느 절에 가서 중하고 불교 가서 사진 찍은 한 장을 딱 사진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 논리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아파트 몇 채를 줘도 이 자료는 안 바꾼다 그랬어요. 그때는 징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날마다 보면 날마다 나와요. 어제는 7개의 종단이 무엇이 어쩐다고 또 조선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지금은 혼합주의 사상은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5년 전후, 10년 전후에선 전 세계는 혼합주의가 완전히 정의의 종교는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참 종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첫째 점성, 둘째 점성 음력 공부했고 마지막에 두 증인. 나는 두 증인이 아시아 시대, 한국 시대를 여는 장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멋있죠? 폭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해본 여자. 교회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만일에 이러한 조직적인 논리적인 성경적인 입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지금 이 식으로 대불고 주님이 재림한다. 구원 못 받아요. 큰일 납니다.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마지막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 명이 딱 인쳐요. 계시록 7장 보면은 딱 인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두정인들입니다. 전부 세계적으로 인침받고 12사도가 인침받고 끌고 가듯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흰옷 입은 무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함으로써 마지막에 전 세계적 구원의 역사가 아멘 아멘 있어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 오늘은 보세요. 이렇게 완전해요. 이건 완전히 승리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 안에 있어질 징조들, 이것만 공부해요. 한 일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거냐? 왜 징조가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징조를 모르면 시대를 몰라요. 그리고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지켜주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과 애언은 보세요. 율법과 복음과 애언은 이건 구약이죠. 신약이고 계시록이죠. 이건 천년왕국이고 신약시대고 구약시대죠. 이 셋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애언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고 애언이 있고 애언 속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역할이 율법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얼마나 틀이에요. 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릇 속에 밥을 담았단 말이에요. 밥을.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밥그릇 먹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언은 뭐냐? 근데 이 밥그릇 속에 밥이 늘 상한단 말이에요. 세계 민족마다 복음이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냉장고예요. 애언은. 계시록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상하지 않아요. 계시록만 먹어버리면요 신앙이 이거 그냥 믿음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목적이 나와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믿습니까? 아멘.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징조 들어가는데 보세요. 내년 1월 달에 계시록 도표 세미나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그 구조의 조직과 저는 반해버린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 2장 3장에서 신약 시대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 라오디아 시대는 종말 시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은 하나님 보좌를 최초로 공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은 설계도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여줘도 몰라요. 모세 시대는. 신약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천국을.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보고는 사람의 말로 기록을 못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기록까지 한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인데 기록까지 했어요. 그것이 4장 5장. 전성기 최초로 천국을 보여준 것이 4장 5장이에요. 왜 4장 5장이냐? 역시 46분이죠. 왜 4장 5장이냐? 6장부터 대환란이 들어가는데 창세에 이르는 들어가는데 그 천국을 공개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누구도 환란에서 못 이깁니다. 그 4장 5장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죠. 그 사람이 24장 거죠.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은 하늘의 피조물들이 있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24장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자리 그 모습을 제가 4장 5장만 가지고 이번 책 한 권 썼어요. 교회론으로. 기가 막힙니다. 거의. 기가 막혀요. 지금 책 다 해놨어요. 4장 5장만 가지고. 그거 미쳐버려요.
천국이 천국이면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막인 것이고, 하나님 보좌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이고 천국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에서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붉은 말은 전 세계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전쟁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이 오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니. 이 짝입니다. 그리고 청황새만 다 죽죠.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를 넘겨 죽으리니.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거 계시록 6장과 마태 4장 보면 흰말을 예수로 보는 그런 해석은 참 안타까워요. 제 앞뒤에 안 맞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인 4개를 떼잖아요. 4개를 떼고 다섯째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쭉쭉 하는 것은, 그것은 재림 때입니다. 4개는 환란 시작이고, 그 재림 때 그 의미가 왜 그걸 재림 때를 봐야 되냐?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인을 뗍니다. 아주 무시무시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뗐다 하는 것은 시작을 보여준 거예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 띄고, 다섯째 인은 보시고, 여섯째,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인쳐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것이 두중인들입니다. 두중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시작시대 인치듯이 딱 인칩니다. 여기서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성령으로 임맞아요. 이때 이제 인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때 딱 인쳐버려요. 이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부 이 도표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때 도망갔던 엠마오 2 제자도 순교자로 되고, 배반했던 예수님도 베드로도 엄청난 역사를 입맞고 활동해요. 이때. 그리고 7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이들에 의해서 대환란 통의 믿음을 지켜서 휴고 이때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이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8장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 나팔은 이제 산이 불이 나고 피같이 되고, 둘째 나팔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셋째 나팔은 햇불까지 타는 큰 배 땅이 되고, 넷째 나팔은 바다에 피가 이렇게 되고, 그래요. 자관 이 나팔 불어요. 여기서 이게 전부 여기 나팔이 여기에요. 여기서 대환란 나팔이라는 것은 환란의 본론을 보여준 거예요. 이는 환란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인데 이건 서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본론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희미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서론을 보여주고 나팔을 통해서 본론을 보여준 거예요. 자, 나팔을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까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황충제왕과 유브라데 전쟁인데, 저는 이 지점으로 봐요. 왜 황충이 이들을 보냐? 황충은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완전히 말 타고 다니잖아요. 메뚜기처럼. 왜 이 지점으로 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래의 절반은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이 절반이, 그래서 이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미울 묵은지 도망가라,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변개하는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황충,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자들, 이때 9장 황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아마 이때쯤으로 본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제3차 세계대전이 역사 일어나 유브라데. 이미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때도 저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아멘. 제 설명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려면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몰라요. 자, 그래서 9장이 딱 끝났어요. 9장이 황충과 괜찮아요. 유명하신 분 오셨으니까
기도하시고 한번 괜찮아요. 기도하시고 뭘 조용히 한번 일어서요. 괜찮아요. 정영숙 탤런트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그래. 좀 진족 오셔서 어제부터 들으시지. 참말로 안타까워 죽겠네. 어제부터 들으셨으면 그냥 지금쯤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정 권사님.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 정 권사님은. 텔레비전에서 볼 때보다 더 이쁘시다. 더 밉다 가면 큰일 나요. 자, 이거 보시라고요. 이게 정리 이렇게 마지막에 해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촉촉촉 빨린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이 있고, 저 말이 뭔 말인가, 세 종류가 나눠져요. 딱 나눠집니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종합하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질문해보면 딱 막혀버려요. 이렇게. 계시록과 전부 답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가서는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그 말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속에는 복음도 있고 계시록도 있어요. 신약 시대를 이끌었던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 속에는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을 이끌 것은 계시록이에요. 이 속에는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끝까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신약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구약은 성부형이에요. 신약은 성자형이에요. 마지막 재림은 성령형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면 영의 시대, 영적 시대, 실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지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기 구약은 사울의 특징이 있고 신약은 다윗왕의 특징이 있고 솔로몬은 재림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전 성경 구조가 3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구조적 특징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오늘 큰일 났네. 또 1시에 못 끝나겠네. 끝나야 돼. 그리고 저 11장에 가서는 이제 딱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이때 당시 에베소의 12사도가 성령의 인침받고 신약 시대를 출발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눌 쪽이 누구냐. 그러니까 계시록 10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척을 먹어버릴 종. 그리고는 딱 11장에서 먹여놓고는 여기다가 대환란 시작될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심이 한국교회입니다. 아멘. 은혜로 받을 일이 아니라 은혜로도 받지만은 성경 해석적 구조적 의미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 설교 클리닉 받으신 분도 알지만은 제가 한국 연구원 샘족의 축복을 받으면 멍해버리라고요. 뭐 계십니다. 한국에 대해서 풀면요. 멍해버려. 그래서 두 증인들 11장에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옴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냐? 12장 해를 입은 여자. 이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약교회가 출범합니다. 만일에 라오디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인데 다 타락했는데 이대로 예수 입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된 시대가 이게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 12장이에요. 이게 12장.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 의미로 13장은
첫째 짐승이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에베소교회 신약교회가 나타나니까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때 있었잖아요. 이 짝이에요. 그래서 후마교에서는 애원적 원근 통시법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은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초림이면서 재림인 거예요. 계시록은 초림이면서 재림이에요. 종말에 들리지만 초림에 100% 설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종말과 신약의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은 종말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함으로써 종말과 초림과 그 상태는 영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장이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자가 예수님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때 혼합 종교 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그 짝과 계시록 13장이 바로 여기 짝이에요. 이 둘이 짝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14장은 뭐냐? 14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7가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또 정죄를 지킨 자들이고 여기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곡식과 포도송인데 곡식은 구원받을 자,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자. 이 계시록 안에 종말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 이제 농사 기법을 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저 짝은 14장 계시록 14장 짝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4장도 했죠? 24장도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들린다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 말. 그 다음에 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 못한 5처녀 양과 염소 그 다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전부 둘로 알곡과 쭉정이 나눠진데 바로 그것이 계시록 14장인 거예요. 곡식과 포도송이. 그래서 복음서와 예언서와 구약을 용서하십시오. 세계 최초로 이광복 목사가 구약과 복음과 계시록을 하나로 통일시켜놨어요. 전부 통일입니다. 저는 무엇을 책을 쓰든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어떤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상징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법이. 제가 살아있을 때 해석학 빨리 크리니 가시라고.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안 미치는 사람 없어요. 신 박사님 해석학하고 미쳤어 안 미쳤어? 솔직히. 미쳤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교수였다니까 교수. 정 목사님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습니다. 왜 웃으면서 말해. 웃지 말고 점잖게 좀 하지. 용서하시고요. 제가 세계 최초란 말 너무 안 쓰려고 해도 못 참겠어요. 도저히 못 참았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그 14장 이렇게 되고 15장은 뭐냐면은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평화로운데 이것은 교회가 보호받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 보냐면 이때부터 이 마지막까지 보는데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 여호와시는 크시다 노래 부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하듯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환란을 말한 거예요. 유리는 불변성이에요. 무시무시한 환란이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교회의 보호. 해본 여자가 광야로 가니 그것이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곧 휴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15장이. 그 다음에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창세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로도 없어.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15장 유리바다의 짝이에요. 짝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대접이 나오는데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인데 이는 서론이에요. 나팔은 본론이고 대접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 대접을 쏟아버리면 심판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재림에서 심판을 대접 심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들어가지 못한 자 심판받잖아요. 염소는 큰일 난 거예요. 염소. 거기서 염소는 목사 건든 사람이에요. 그거 다. 염소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양과 염소는요. 양과 염소, 양과서 맞아요. 나에게 물 한 컵 대접했다고 하죠. 그것이 마태는 10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 말과 마태는 25장 양과 염소 비중에서 염소는 누구예요?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나에게 대접했다고. 양은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대접했다고. 염소는 안 했다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마태는 10장에 나온 거예요. 마태는 10장에 4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것은 주의 종에게 한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오면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난데. 열처녀 비유는 무슨 말하냐면 개인의 신앙입니다. 열처녀는 25장에서 열처녀 있죠? 기름 있냐 없냐? 등은 직분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아무리 직분 장로 권사 목사라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 말해줘요. 개인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신앙.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직분자에 대한 결산이에요. 직분자들이 직분 받고 남기지 못하면 전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는 본전치기 한 사람도 지옥 가요. 강렬한 의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고 덜렁덜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곤란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곤란한 사람은 교회를 괴롭힌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하겠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직분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는 뭐냐면 목사에 대한 심판이에요. 직분자들이. 양과 염소, 예수님에게 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 나를 영접한 자.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거. 그것이 10장에 소자에게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내가 결단코 상을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목사 건드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몰라도 무엇을 보통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모세가 구약시대에 딱 나왔을 때 모세가 딱 시작할 때 고라의 땅에 건드리니까 뽐뿌기로 보여준 거예요. 죽여보잖아요, 갈라져서. 신약시 시작하면서 너희를 보내, 12 제자를 보내면서 딱 보여주잖아요. 너희를 건들면은, 영접 안 하면은 내가 재림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하겠다. 마지막 때 똑같아요. 새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은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구조만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깝게 신약 구조만 가지고 있고, 계시록 구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재림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달란트 손 좀 만져보자. 나도 MBC PD 했어요. 탤런트들이 얼마나 나한테 눈치다고 그랬다고요. 나도 그때는 24살, 5살 때는 아주 잘생겼다고 그때. 통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신학이라는 철학적 구조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16장 있고 17장과 18장은 정교다원주의 음료는 그것이 뭐냐면은 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것부터 언급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17장 음료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불교도 그리스도고 유교도 그리스도,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하면 예수 뺐습니다. 그럼 그가 심판받은 바로 이때예요. 그것은 16장에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그리고 19장은 재림입니다. 19장 재림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인자의 징조가 이 말이야. 그 말과 계시록 19장과 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스승 종말장, 계시록은 제자 종말장, 정확히 짝인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느 구절에서 하나만 틀려도요, 큰 성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로 성경처럼 완전하고 그 조직과 구조, 과학성과 원리에 정말로 미쳐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3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2시 반에 꼭 깨우시거든요. 나 3시까지는 자야 되겠습니다. 이놈아 바쁜데 30분 그렇게 따지냐? 근데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딱 성경 잡아요.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까지 붙잡고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장 끝났고 21장은 이제 천년 왕국 지금까지 공부했고 어제 다 공부했습니다. 천년 왕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열처녀 비중에서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바로 그것이 20장, 21장인 거예요. 응? 그리고 양과 달란트 비중에서 와서 결산하죠.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의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누구냐?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충성된 종이 딱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짝인 거예요. 다 계시록 거예요. 이 짝이에요. 짝. 그래서 거기에 상급을 못 받은 자가 바로 지옥이고 상급 받은 자가 천년왕국이에요. 그 양과 염소에서 양은 아버지 나라에서 누린다. 이것이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21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종말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이 틀은 깰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금 이 틀을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이해를 못 합니다. 이 틀이 정리된 사람 용서하세요. 없습니다. 나는 없다고 봐요. 이러한 틀이. 그러니까 가지 하나 붙잡고 매일 논쟁만 하고 있고요. 그런 논쟁에 나는 끼어들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건 결코 아니고 시대 이 분야에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시대를 제가 다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거 계시록 종말은 화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얼굴도 좀 보시면서 내용도 보세요. 나 웃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웃으시오? 좀 웃어줘요. 자, 이제부터 마지막 2시간 동안 이제 다 끝냅니다. 징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모든 징조를 총 정리했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쫙쫙쫙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 못해요. 지퍼만 볼펜 들고 딱딱 끄세요. 지금 이 종말론은 세대에서 이 징조에 상당히 관심 가지는데 공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징조는 여기다 총 종합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꼭 하실게. 종말론이 굉장히 어렵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이 틀 하나만 가지면은 구약에서 종말이라는 게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먼저 보면은 나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아니라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에스겔 37장인데 이스라엘 독립인데 바로 이때를 말한 거예요.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과 싸움이 대환란 중간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은 바로 대환란 이 시작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이 틀이고 다니엘서 그 다음에 8장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2장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종말론이. 그런데 모르니까 엄청나게 뭐가 많은 줄 알고 다 난리들이에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직접적인 예언, 간접적인 예언 말고요. 직접적인 예언. 그러면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이 부분.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사야, 혹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적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직접 예언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신앙 상태가 비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바로 이때를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도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 4장이 뭐예요? 바로 여기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이 뭐예요? 바로 여기예요. 신약에는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직접적인 예언이 재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좀 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약 속에 이제 다 적용으로 다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 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제 징조는 이제 징조도 뭐 보세요. 굉장히 징조가 많은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다 보면 12가지 이거만 13가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요 일주일만 딱 앉아서 공부하면 종말은 다 뚫어져 버려요. 그지 종말이 뚫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다 열려요. 성경은 이 세상이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공부 많이 해도 자기 중심으로 가요. 종말은 예수 중심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징조 3장. 성경 전반은 징조는 오늘 5가 또 준비했습니다. 1과는 징조의 개요, 2과는 가장 큰 징조인 666 짐승표, 3과는 성경 밖의 징조, 4과는 12가지 주의 징조, 5과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가 막히게 이제 혼인식으로 끝나게 이렇게 해피로 끝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제1과 징조 쭉 넘기세요. 자, 제1과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징조가 중요한 거 한마디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자, 잠깐 제 얼굴 보세요. 잠깐 제 얼굴 보세요. 왜 징조가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때 하시면서 제자들 질문했다고 그랬죠. 주님 임하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두 가지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몰라요. 세상 끝의 일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징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이건 매달 징조 이 월간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세상 끝의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원 목사님 교회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하고만 조금씩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하셔야지? 전북 지부장님 안 하시면.
그래, 이게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징조는 또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그 무식한 자들이 그냥 신학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제가 이거 딱 신학미 여러 가지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막 나갑니다. 징조의 의미, 어혼. 징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인. 시대를 말해준 사인이요. 세메이온, 사인, 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사인이 있는지를 오늘 다 살펴보겠습니다. 넘기세요. 빨리빨리. 성경에 나타나는 징조, 재림의 징조, 주의 임하신 것 세상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는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지키게 하고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징조는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은 우리가 분명히 징조는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학도 정한 시기를 아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징조는. 그 다음에 넘기세요. 628페이지 이제 지금 개요하는 겁니다. 징조의 특징은 뭐냐? 거기 보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오늘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모든 걸 다 연결시키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뭐 다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성, 그 다음에 초자연성, 초역사성, 광범위성, 강력성. 핸드릭스는 강력하고 광범위성. 박형용 박사는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전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어제 전번에 첫날 했던 이스라엘 그 하나만 풀면은 다 유럽 풀어지고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풀어지면 다 온지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자, 징조의 수직성. 재림 때 징조는 한 시대에 수직적으로 나타나지 수평적이 아니다고 말해요. 한 시대에 다 나타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풀어져야지 과거로 풀어지고 중세로 풀어지고 마지막 풀어지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넘기세요. 630 최대의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 독립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게 다 공부한 거니까 이제 정리 넘어가요. 그러면 왜 징조를 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의 봉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넘기세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그랬죠. 어둠에 속한 자는 도적과 저고 빛에 속한 자는 도적과 저고시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징조를 통해서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징조에 대한 반응. 무관심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다 차고 있으니까. 넘기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광신적이었으면 편지로 영어로 난리 났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같이 선교하고 더욱 믿음에 충실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징조에 대해서. 자, 넘기세요. 2장 징조의 내용. 그러면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학자들이 이야기합시다. 루이스 뻘코프 징조에 대한 징조의 그 개념. 학자들은 뻘코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졌죠.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후쿠마 상황적으로 모든 징조가 임박에 있다. 그 뒷장에까지 나옵니다. 핸드릭슨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핸드릭슨 넘기세요. 넷째 줄에 1792년 이후 전 세계가 선교운동이 됐는데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이런 분들이 다 징조에서 칼빈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박형룡 박사님도 한국의 최고 신학자인 천년기 후 무천년기 역사저청이 다 재림의 이 시대 사변들 나타난 징조들을 재림의 징조라고 주목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님도 그렇게 봤어요. 이 시대 모든 징조는 재림입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주석 곳곳에 이 시대 종말을 말했고 이상근 박사님도 라우디게아 시대는 이 시대다. 라우디게아 시대, 오늘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조.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의 징조 분류. 여기서부터 제가 했습니다, 이제 또. 먼저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10가지 성경으로 대충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징조만 가지고도 1년 설교할 거예요. 이거 다 엄청난 대작입니다, 이게. 매도하고 거짓 선자며 신비주의 나무 광신적인 재림신앙 넘기세요. 재림을 부인, 종교 통한 믿음이 식고 시험에 들고 이단이 범람 모이는 일을 폐하고 예배가 전부 폐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고 신앙 이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사회적인 진조, 속도, 지식, 인구, 불복, 쾌락, 성적, 보자 이런 것들이 사기라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일어나요. 자연계의 징조, 지진, 기근, 공해, 이상, 재능기 다 일어나. 정치계는 유럽 통합, 구소련 사태, 평화조약 체결 다 넘기세요. 단일 정부 부대 새시대 운동, 군사적 징조, 전쟁과 전쟁, 중동 경제, 무기 발달, 경제, 기근, 화폐, 말세, 재물을 모으고 용융 화폐. 이렇게 해서 제가 전 성경의 징조를 분류해 놨습니다. 참 보시기 좋게 해놨었죠.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쪽 페이지면 614 보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실 때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가 설명할 것은 저 좀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좀 짧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주간 동안의 일입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하냐면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진 것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잘 들으세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며 그리고는 세상 끝에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만 대답해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초림에는 이런 일이 있겠고 언제고 재림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딱 질문에 대해서 따먹은 것처럼 하나만 쫙 이야기하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 내 이름을 와서 이렇게 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는 데려고 서쪽이 신과 지근이 고 사랑이 식고 불보이 시하고 거기서 내가 많이 나타나서 멸망하고 멸망이 땅까지 복음을 14절에 그자 끝으로 15절에 멸망이 가정이 나타나 이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지붕인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저히 지붕인자 늘어지 말고 셋째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재림을 자꾸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것은 초림 때 이야기지 종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예루살렘 무너집니까? 에 대한 답변이지 이게 어디 종말입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초림도 말하고 재림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자 안토니오 후쿠마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애언적 원근 통시법. 신학적으로. 초림과 재림 먼 간격이 있지만은 이것은 가까이서 보면 멀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라.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마지막 종말은 영적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림이라. 그렇게 나오죠.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참 많아요.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에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다 전도해라. 다 돌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아니 지금 전도라고 해놓고는 돌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그때 당시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가 동일시한 거예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뭐예요? 재림한 것을 제자 어떻게 봐요? 그것은 변화산은 17장에 딱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재림 아닌데 그걸 가지고 또 말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런 이성 기자들은 자꾸 꼬타리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그렇고 불법이 성했고 저는 잘 됐어요. 그 멸망의 가증한 밀고 누구냐면 디도 장군이 온 거예요.
AD 70년에 5만 7천 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마라. 초림 때 그 유대인들은 3층에 지붕에 있는 거예요.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박유선 박사 주소에 보면 그때 산으로 도망간 살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도 그분 하나를 위해서 살아도 아깝지 않는 것이 예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넘기세요. 쭉.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핸드리슨도 그랬고, 이것은 재림을 말한 것이다. 초림을 말하고 재림. 안토니 후쿠마가 애언적은 재림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박형용 박사도 한정근 교수도 다 이것은 재림을 말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이걸 흠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 쳐놨어요.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징조 분류, 마태복음 24장 이걸 다 분리해놨습니다. 종교적 징조, 미혹이 온다. 사회적 징조, 난리야 난리. 국가적 징조, 민족의 민족. 자연계의 징조, 처처의 기근 징조. 신앙적인 징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거짓 선자의 징조, 도덕적인 징조, 불법이 성하고. 딱 7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을 분리해놨습니다. 참 이거 누가 했는지 너무 수고했어. 참 넘기세요. 6번째, 징조와 재림의 시간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조에서 제일로 위험한 것이 시간성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계산해서 날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성경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주장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제가 이스라엘의 그 원력을 가지고 초창기입니다. 20년 전에 한참 빠질 때 절대로 그 날씨는 모른다. 확신 갖고 그래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어느 때나 좀 짐작이 달력이 나온가 안 나온가. 그래가지고 원력 가지고 성경 다 연구해서 밤에 찾아보니까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절대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잠깐만 보세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활용하는 데는 아는 것처럼 활용합니다. 맥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성경을 많이 모릅니다. 첫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활용하는 요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틀입니다. 따라서 틀. 정말로 그냥 틀을 해놔버리니까 전부 틀 속에 들어와버리니까 너무 쉽고 설교 틀을 연구해내니까 설교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 틀을 개발해 놓으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성경이 전부 보여보는 거 그 틀 속에 다 들은 거예요. 앱에 틀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 틀 12가지 하니까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로 편하게 목회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로 멋있게 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밤낮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틀을 배워야 돼. 틀. 믿습니까? 틀 모르면 안 돼요. 틀. 고생만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한다고요. 자, 넘기세요. 자, 쭉 징조신앙을 가져라. 자, 7번째 652페이지 마지막에 징조신앙 이걸만 이야기하는데 3번째 들어가는데요. 걱정 마세요. 1시까지 끝나니까 걱정 마세요. 666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징조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24장 42절에 다 징조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징조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이 다 죽어버려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과 종말론을 통해서 깨워주고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넘기세요. 3번째. 징조에 대한 유의점. 자, 유의점. 그러면 징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냐. 앞으로 징조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다 해놓은 거예요. 징조는 이 시대에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제 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열리고 있다. 이걸 첫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초림을 말하면서도 재림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중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의 오해를 갖지 마라. 징조를 말하면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성경의 예언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섯 번째, 보도적 종말을 이용소지만 뭔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 재림한 것처럼 92년도 휴거파들 이것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육맥을 통하여 영맥을 지진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은 영적 사단이 영적 교회를 다 싸움에서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고, 지진은 지옥을 보여주고, 기근은 말씀 부족을 보여주고, 간음은 세상과 예수님을 떠난 벗된 것을 보여주고, 사회 혼란은 교회의 영적 혼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썼습니다만은 저는 전부 봐요. 이것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역사에서 우주 다 봅니다. 영계 다 봐요. 이 영맥과 육맥을 보면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점진성과 겸손, 징조는 열리고 있다,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한 1.5 정도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럼 대환란 시작되면 2.0 눈으로 보게 된다. 칼빈 시대는 0.5 정도 됐을까요? 종말의 징조는 그때는 안 나타날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자, 넘기세요. 네 번째, 미래학자들의 증거. 그러면 교회 밖에 성경 밖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그전 책은 없는데 이번에 정보판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에르코 지금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칼 세이건 유명한 미래학자들입니다. 종말은 미래학자들. 종말에 대해서 전부 세미럴 헌팅턴 다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프리처프 카프라,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다니엘 벨. 지금 세계 최정상적인 미래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종말이 왔다. 왜 이걸 넣어놨느냐? 성경 이야기만 하면은 무시한다고요. 그러나 성경 밖에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미래학자의 종말이 왔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도록. 믿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징조와 우리의 신앙 자세. 첫째, 7가지 신앙을 가져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높은 신앙이에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징조 말하고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물건 가지고 만약 집안일에 매이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마라. 세상 욕심을 버리라.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어린 성도만 길러내는 교회는 화가 있다. 아이 뵌 자 여자는 교회인 거예요.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참 진리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한 목사들은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젖 먹이는 자는 목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언제까지 너희가 젖을 먹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신앙이 떨어질 때 차가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것저것 잘못된 교리에 매이지 않도록. 안식 교리에 다 매여서 예수 영접 못했거든요. 그래서 7가지 신앙을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깨어나라.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징조를 보고 인내하라, 지켜라. 이거 설교하려면요, 몇 년 합니다. 이거 전부 설교입니다. 성경 구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전파라. 우리가 징조를 보고 뭐예요? 말씀 전파라. 그 다음에, 다섯, 열심히 모이라. 이제는 예배,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 빠진 자는 이 시대 새벽 신앙 안 하면은 신앙을 유지를 못해요. 요즘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대예배만 들어가지고 신앙 그것 못 지킵니다. 대예배 주일날 수요예배만 두게 이거 안 돼요.
철통같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마지막에 모이는 건 다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기도하라. 마무리 마지막에 가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7번째, 상급을 하라. 징조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가 중에서 1과 끝났는데 이 정도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제2과 666 짐승표. 666 짐승. 이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88년도인가 9년도에 666 책이란 것을 한국 최초로 썼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사람들은 몇 분들이 666을 넬프 여사가 78년도에 썼거든요. 열피사가. 근데 한국 사람 제가 쓰고 그 책을 밖에 안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한국교회가 너무 종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92년 휴고 파동도 그때부터 막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한 곳이 주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곧 내려고 그럽니다. 666 짐승표. 자, 그러면은 책 671페이지 펴세요. 최대의 징조 중에 하나.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내용 읽었어요. 다 가세요. 자, 여기서 유명하신 분들 쭉 보면은 673페이지 보세요. 데이크는 적그리스도 이름, 존스는 상징 숫자, 핸드리슨도 적그리스도 정신 다 영예해 버렸죠. 넘기세요. 비돌프는 로마 제국이 한 로마 제국, 렌스키는 6은 10, 106으로 확대돼도 뭐 복수법이 뭐라고 하셨는지 잠깐 실패의 수. 왈브르드는 적그리스도의 부족성 의미. 조지레드는 상징으로 의도된 수. 쉽게 말하면 6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이러한 분들은 다 과거에 666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인 시기가 언제냐면은 정말로 이것은 80년이에요. 넬프 여사가 미국에 78년, 79년도에 666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1984년도에 개척하고 85년도에 종말을 연구할 때 그때도 캄캄했습니다. 이게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석가들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넘기세요. 쫙 넘기시고 다 넘기시고 대환란의 677페이지. 이것은 대환란에 나타날 그대로 화폐가 없어지고 이마와 오른손에 찍어서 화폐 대신하는 화폐 제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사용하는 화폐 제도, 이렇게 보면 돼요. 짐승의 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666 두 가지 짐승의 수라고 말이에요. 짐승의 수. 내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678페이지 보세요. 왜 이것이 종말에 있는 화폐고 적그리스도 통치할 화폐 제도냐? 첫째, 이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미래 될 일을 보았는데 사고팔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본 것이 어떻게 상징이 돼요? 본 것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그 다음에 반드시 종말에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1장 1절, 1장 4장 20절 네 군데나
678페이지입니다. 678페이지. 678페이지 맨 밑에. 이거.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화폐로 보느냐?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적그리스도 하나는 화폐 보느냐? 매매 수단은 사고팔고 하면서 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될 일이에요. 될 일이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되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 서구신학은 상징으로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징화해버렸기 때문에 풀지 못합니다. 상징으로 기록됐지만 될 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장차 될 일. 크게 한번 합시다. 장차 될 일. 네.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680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배경인데 솔로몬이 통치 40년 때 화폐 제도를 금 666달란트를 딱 가져가다가 그때 그 해 망해버려요. 그 역사의 마지막에 666 화폐 제도가 하면은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거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다. 정말의 최대 3대 징조가 뭐냐? 680배 보세요. 이스라엘 독립, 종교 타원주의, 666. 이 세 가지예요. 최대 징조, 3대 징조입니다, 이게. 최대 징조. 3대 징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니벨리스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를 받은 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이 니베리우스 표를 받으면은 황제에게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바도에 100만 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바위속으로 들어가 보고 이거 안 받으려고. 받으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도 이런 니베리우스 표 황제표가 있었다. 마지막에 전 세계가 경제가 통합되며 전 세계 통치자가 이 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니까 오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편리하고 이런 제도가 나타났다고 한 것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 인한 이제 무슨 이런 그 위험한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로봇 시대도 오고 별거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다 발달되면 인자야 가서 기다리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가보잖아요. 에? 사람이 왕래하는 게 비행기지 뭐예요. 비행기. 그때는 비행기란 말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세요. 그러면 짐승표하고 화장실 10분 동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얼굴에 보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아침 식사하시고 아주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괴롭히는가 봐요. 남자도 그래요. 어쩌든지 1시까지는 끝냅니다. 그건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진짜 그래요. 오늘은 설교 10분만 할게요. 그러면 1시간이요. 1시간. 한 번도 끝나는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를 다 믿지만 그 말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내려가시니까 꼭 정말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다 풀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보충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682페이지 보면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이 알파벳에 숫자가 붙어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이고 감마는 3이고 델타는 4고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이것이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수치화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옛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러면 1은 통일수, 2는 분리수, 3은 삼일체수, 4는 고통인수, 5는 성령관수, 6은 상진, 짐승인수, 이건 마귀사유수, 7은 하나님의 완성수, 8은 새 생명수, 9는 성령의 열매수, 10은 땅의 충만, 12는 교회수, 24는 신구약 성도수, 40은 시험과 고난의 수, 50은 성령의 수. 이건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숫자가. 넘기세요. 6은 사탄의 수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그 685페이지 있어요. 넘기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보니까 686페이지 보세요.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라든가 뭐 그 신이라 이런 것은 전부 666으로 풀어져요. 참 신기해요. 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이요, 느부갓네살 왕도 60악기 6가지 666이 나와요. 전부 6으로 풀어집니다. 전부요. 히틀러도 666으로 풀어져요. 제가 박순호 목사님 뉴욕에 계실 때 종말은 제가 한번 집회할 때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문선명의를 영어로 써 666 나오더라고 했더니 통일교에서 와서 보고는 저를 갖다 신문에 통일교 신문에다 대문짝만 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풀면 이광복이도 666이다 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보세요. 제가 모든 책을 지금 7대지로 쓰죠. 낯설교는 3대지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숫자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을 꼭 하는데 미국에 200년 전에 수학 천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하도 오래돼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다 목사들도 돌아버리는 사람. 기독교를 마지막 말살하기 위해서 수학자 천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수로 쫙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1장 1절에서 3절까지 7의 비밀이 70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자의 세계를 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지만 숫자의 세계로 영적 세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보여요. 저는 7에 미친 사람이에요. 3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은 참 히틀러도 그렇고요. 박윤선, 이상근 주석에 보면 그 인물들,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사람들 6개월에 다 풀어져요. 예수님은 777로 풀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이거 신기한지 몰라요. 자, 11시 51분.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화폐 이걸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자, 이거 설명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은요, 설명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나타난 겁니다. 이때 환란 시작할 때. 지우고. 야, 보세요. 자, 보세요. 666이 나온 배경을 보려면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설명 가지고 제 자신을 제가 극복했습니다.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최초의 자급자족 시대, 자기가 물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 시대, 얼마나 편리해서 천국이 온 거예요. 자기가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주주화폐 시대, 이야, 소금 한 가마니 물고 가다가 돈으로 주니까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쓰니까 지옥이 무거워요, 돈이. 그래서 지폐 시대가 나온 거예요. 종이돈 시대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종이돈도. 그래서 수표 시대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이것도 수표도 위험한 거예요. 범죄 행위, 불안하고 모든 범죄는 돈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카드까지 지금 우리가 시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카드.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나도 카드 안 쓰다가 2년 됐는데 안 쓰다 쓰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나는 이거 꼴배 싫어가지고 안 쓰고 돈 가지고 다니는데 와, 돈 가지고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꼴배 싫으니까 안 하려고. 전라도마다 꼴배 싫다 말을.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 카드가 편리하냐. 그러나 이것도 사인해야 되고 종이가 돌아다니고
카드도 강도가 잡아서 딱 하면 다 빼가요. 모든 범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이 이마와 오른손에 지문을 이용한 화폐를 이미 개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기로 성경에 예언된 오른손과 이마라고 그랬죠. 꼭 그대로 다 하기로 합의해놨고 거의 진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근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 사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카드 시대도 지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마트 카드예요.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카드, 그 다음에 전자 카드. 전자 시대가 온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여권에도 우리 얼굴이 찍혀요. 전자 여권을 써요. 이제는 전자 시대, 이제는 사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바로 666을 볼 때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해주냐. 이스라엘 독립에서 성전 짓기 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유럽 통합의 다니스 2장에 보면 이것은 뭐예요? 발가락 대통령 뽑는 시점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이 똑같은 거예요. 전자카드 이 같은 맥락에 열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저는 이거 잠을 못 잤어요. 이제는 그때 20년 전에 잠을 못 잤다고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유브라데 전쟁이 뭐예요? 지금 이라크하고 미국이 싸우죠. 전쟁 바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붙어요. 성경 전체 예언이 바로 이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 안 하면 제가 종말이 열쇠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재림 종말 계시록 안 하고는 절대 안 돼요. 몇 개 교회나 좀 컸다 작았다 그러다 시대는 계속 무너져 간 거예요. 개인 신앙도 무너져 가요. 재림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대적 하나님의 복음의 사인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문과 오른손에 찍어가지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내 통장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떨어진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날 때 패스 있죠, 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 딱 달고 하면은 돈 내 통장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것을 이마와 오른손에 이걸로 해서 내 통장에 떨어져서 화폐가 없어져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범죄가 사라져요. 목을 잘라갈 거예요? 목은 못 잘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앞으로 내가 그때 생각할 때요. 이것에 내가 잘못 잤다. 돈도 없으면서 있는 거 쓰지도 못해요. 받으면 뭐예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불모소에서 세세토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돈 못 써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100억 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예수님 오신다는데 돈이 필요하나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등록금도 이거 받아야 등록금 내는 거예요. 니베리우스 받아야 그때 당시에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초대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에 우리는 더 위대해요. 아멘? 성령의 역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너무 겁내니까 말을 해버려.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겁낼까봐.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서서 짐승을 이기리니 계시록 17자 빼내심을 입은 자 이기리니 다 이겨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요. 그때는 돈 가지라고도 안 가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염려하지 말아요. 지금 상태는 한 사람도 못 이겨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이기게 해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요. 조금 내가 세게 나가다니까 눈이 다 이상해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료 보세요. 보세요. 저기 보시세요.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690페이지 보세요. 이 시대의 모습도 스마트 카드까지 왔다. 넘기세요. 이제 직전까지 온 거예요. 찍기 전. 넘기세요. 인간 바코드, 지구촌 신분증이 바코드로 한다. 이제는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권을 대신할 지문 패스트. 이제는 지문 가지고 한다. 오른손과 이마의 지문 시대에 지금. 벌써 이렇게 온 거예요. 시대. 그 다음에 넘기세요. 20세기에는 치아 신분 정보, 치아 지문, 눈동자 지문. 이것이 얼굴이지 눈동자가 지문이지 뭐예요. 얼굴과 이마와 오른손이 다 얼굴이죠. 그 다음에 사기꾼이 절대 도용 못하는 인체 측정 신용 카드. 이제는 사기도 못 치고 범죄도 없다고 말해 돈 때문에. 넘기세요. 인체 속에 침투 가능한 마이크로 머신 개발. 넘기세요. 자, 실시 모습 699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CNN 방송이 1990년 3월 5일 앞으로 조지아주가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입법화가 됐다는 거예요. 방송 내용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703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에서 2000년 5월 10일부터 동아일보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 뭐냐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2002년 4월에 캐나다 크리스찬 신문에는 전자마크 인체실험 논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 찍어야 되느냐 안 찍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찍으면 안 된다. 성경에 찍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명이 이기니까 찍어도 된다. 지금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넘기세요. 2002년 5월 17일 한국일보 손가락 대면 물건값을 계산 나왔잖아요. 손가락 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술이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2000년 7월 10일 조선일보 지문이 현금 대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003년 2월 14일 미국 세이프 시스템 2004년 지문 시스템 전부 지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문은 변조가 안 돼요. 손가락은 잘라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범죄 예방, 인간의 편리함. 대사에서 그랬죠. 편안하다, 편리하다 할 때, 편안할 때 도적같이 오시리니.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LG에서 지문 결제 도입. 생체 마이크로칩 나왔다. 2004년 동아일보 영국 전자신분증. 2004년 한국경제신문 지문 인증 휴대증. 2000 지문 화폐 세계 최초 부산에서 상용화. 2000년 11월 17일 아이뉴스 홍채 인체 기술 속으로 2007년 금년이죠. 이 책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5월 10일 동아일보 전자여권 내년엔 7월부터 발급. 얼굴 지문 정보 수록한 칩. 이제는 내년부터 전자여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화폐가 나온다. 앞으로 10년 전으로 봅니다. 10년 전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거의 이제부터 내가 책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야 겁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이런 것이 없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 주시겠어. 왜 아멘 안 하시오? 아멘. 눈 감은 사람 있으면 무섭게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패, 화폐 돼야 돼. 화폐는 이제 충족됐어요, 방금. 우리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죠. 교황으로 적그리스도를 봤죠. 그런데 지금 교황의 모자에 쓰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라틴어로 이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것이 666이에요. 나 계산 다 해봤어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과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하면서 유럽 통합을 봤죠? 유럽 통합이 되면은 교황이 총 대통령 앞으로 될 것이고 8째 왕이 7째 머리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세계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본다고 그랬죠. 전 세계는 유럽화가 돼야 돼요. 그때는 666 시스템이 세계, 이것은 평화였어. 기가 막힌 세계 평화가 올 겁니다. 육적으로는.
그때 찍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고 용룡이 찍게 되고 그때는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과 교황권과 화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유럽과 아무도 못 봅니다.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못 본다는 말은 용서하시고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시고요. 네? 네? 싸게 생겼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지방에 다 내려가신 분들 지금부터 진짜니까 절대 화장실 가고 아주 가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그까지 듣고 가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대환란 때 되면은 이때 찍어요. 그리고 전3년 평화조약이니까 안 찍어도 살 수 있고 안 찍으면 불편한 시대로 봐요. 이때. 그러나 역대부터는 때와 법을 변개하죠. 다니엘서 9장 27절. 이때는 강제 집행 시기로 봅니다. 짐승 통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호해보잖아요. 계시록 15장 있잖아요. 유리바닷가에서. 그래서 결코 이것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 이르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고 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심, 먹음지, 보함지. 그래서 이 탐심의 죄를 하나님보다 더 선악과를 사랑했던 인간의 탐심의 죄가 오늘날 어디까지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종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것은 하나 없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들도. 다 그러면서 딱 챙기고 있어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에덴소산에 있을 땐 뱀이 우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어요. 나보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많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받으면서 전토를 주님보다 사랑하면 건축에 런건도 안 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저 제도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팔아 나눌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지금 크게 달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갈 줄 아세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야고보서 5장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모았더라.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재물이 증거가 돼요. 동록, 옷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입지 않는 옷, 동록. 금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녹슬은 금, 사용하지 않는 금.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너희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마귀는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마귀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처럼 다 물질을 이기고 이제는 7년 이내로 주님 오시니까 저 제도 오면은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깨닫게 해서 절대 받으면 안 돼. 14장에 보면 이 증승표를 받는 자는 불못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9장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누가 심판하냐? 증승표를 받는 자를 심판한다고. 증승표가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겁나니까 내가 이 정도 끝내는 거 이제 책 읽어 봐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깨뜨려주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 진짜 돈 모으려고 그렇게 떼쓰고 예수는 안 했습니다. 힌두어 설교 조금 센터만 하려고 했는데 돈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92년도인가요?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를 딱 보니까 인간들이 탑을 쌓고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엄청난 설교. 내가 숙소에 돌아서 성경을 읽은데 사도행전 2장을 읽은 거예요.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딱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 재산이 얼마예요? 그때 한 3, 40억 될 때입니다. 4, 50억인가. 내가 힌돌을 세워서 다 그리 넣겠습니다. 나는 이제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막 불어나버리는데 막 그냥 엄청나게 불어나버려요. 지금은 힌돌로 거의 다 사단법인에서 다 넘겼어요. 다 넘겼습니다. 거의 조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은행의 부채 그런 것만 빼놓고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로 내가 살고 참으로 검소해서 사역은 풍성하게 사역은 하나님 돈이 하나님 다음에 좋은 거예요. 돈 나쁘단 말 하면 안 돼요. 돈 정죄하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에 내가 항상 그래요. 부인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 돈이. 그러니까 사역은 풍성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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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질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그래서 재물이냐 그리스도냐 마지막에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 이거 이야기입니다. 대환란 때 증대 이것이 선언되려면 몇 가지가 선언. 첫째는 대환란 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믿음과 관련시켜야 돼. 믿음. 무조건 이거 찍지 마라 그러면 누가 납득 안 해요. 아 신앙 철저한데 그것이 니베르스표예요. 표를 받으면 황제에게 경배하고 편리하게 살아요. 안 받으면 우상 경배하지 않고 불편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짐승표니까 적그리스도 혼합지옥 관련 어떤 형태가 나와요. 지금은 알 길 없어요. 나옵니다. 믿음과 관련. 세 번째는 세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지도를 해줘요. 절대 해주지 그냥 주먹국으로 어느 목사님은 좀 하고 안 하고 그러진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의 일치를 갖고 헤이본 여자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그래서 지금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벌써 7명의 마지막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명의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때를 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환란 7년 후에 대환란 재림하시기 때문에 7년 그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금 받아서 헌금하고 극단적인 하면 안 돼요. 잘 관리하시고 따라서 내 것이 아닙니다. 네. 말은 그래도 다 자기 것이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도지 우리를 사랑하신 제도야. 아멘.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불안하고 막 처음에 종말을 하면 막 이거 가지고 잘못된 사람 막 돈 다 내게 하고 막 별짓거리 다 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10분 휴식할 때에도 마귀는 틈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